영어 이름 중에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유럽 사람들은 많이 쓰는 편인데 남자 이름으로 필립이라고도 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필리프, 핀란드 같은 빌프라고 부르고 필리푸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한테 붙일 때는 필리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마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 필립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이름은 원래 고대 그리스어 필리포스에서 나온 말인데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이름을 가진 필리포스 2세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예요. 오늘 성경에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여기가 바로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된 곳이죠. 빌립보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358년경에 이 빌리포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인데 금이 많이 채굴이 되고 물이 많아서 되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 마게도니아에 승리한 후에 얻게 된 첫 번째 도시였는데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여기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삼두 정치, 제2차 삼두 정치를 했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빌립보를 재건하고 여기에 군사기지를 세워요. 그래서 군대를 배치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로마 시민 자격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권이 있는 도시였죠.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 또 로마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거,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원래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었어요. 당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이제 신라, 우리나라 구구려 백제 신라 그 신라가 아니고 리을 받침의 신라예요. 신라하고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도 같이 있었어요. 사람은 늘어났는데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제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길이 꼬이는 거예요. 계획이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이게 막아서 어디로 갈까 염려하던 중에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고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게 돼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도와달라 하는 이 꿈을 보고서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로마 문화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교회가 없는 도시인 거예요. 어디 기도할 데가 없어서 바울이 이제 성문 바깥을 나가서 강가에서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여자들을 만나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예요. 루디아.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던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고 이 루디아 집이 이제 거점이 돼서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일 큰 일은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 점을 쳐줬는데 그걸로 주인이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을 했죠.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서
이 감옥문을 다 부수세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칠 수가 있는데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수가 도망치면 그때 그 죄수의 죄를 누가 다 받냐면은 간수가 받는 거예요.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죽게 되는 거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말리고서 이렇게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들이 다 빌립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봐도 루디아 이름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루디아의 본명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뭐냐면 명사를 꾸미는 말이니까 루디아 사람의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 아주머니들 부를 때 뭐 청주댁, 뭐 여수댁 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산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소아시아 두아디라 지방의 어떤 한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이렇게 부른 거죠. 그 본명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계가 이 루디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처음 교회를 세울 때 힘썼던 사람, 일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서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좀 고쳐줘야겠다, 좀 권면을 해줘야겠다 해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리고 첫 서두에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가 읽은 3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하며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만났을 때부터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앞서서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는 루디아겠죠. 또 한 사람의 뭐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루디아가 그렇게 복음의 일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6절에 말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처음에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된 너의 그 삶의 모습이 끝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인사죠.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 서두에 한 게 상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은 원래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배울 때 첫 판부터 대놓고 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세게 해요. 이렇게 숨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랑 다르게 다른 스탠스로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고 지역명이잖아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마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아까 간수 아내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두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편지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준 거예요. 앞에서는 너희가 처음부터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저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시작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서로 안 맞아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 같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드러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러운 권면을 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해서 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거나 한 사람은 막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헛된 욕망에 빠지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돼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처럼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쭉 읽어봐도 그런 분쟁이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목표가 같다고 해서 방법이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져도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정도 그래요. 부부도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나 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죠. 목표는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나요? 싸움이 나죠. 원래 목표가 다른 집은 빼고요. 원래 나는 싸우고 싶다 뭐 이런 집은 빼고 뭐 그런 집은 거의 없죠. 목표는 다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죠? 자녀들 잘 기르고 이게 목표인데 방법이 달라서 싸움이 나죠. 이게 회사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행정가들도 그렇고. 그런데 왜들 싸우겠어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줘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 하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비슷한 일이 생겼다는 걸 얘기해 줘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래야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나 갇히고 그런 데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비판을 하냐면 이제 사정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그 과정 때문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의 은혜를 받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그냥 복음 전파는 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에 처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내가 거길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고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에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잡혀버려요. 그 같이 왔던 일행들이랑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 마당에서 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3년이나 있게 돼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그쪽에 가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포로로 죄수로 끌려와서 로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 전파하러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다가 잡힌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것도 3년이나 있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새방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방세는 내겠죠. 그러나
가택연금 상태라는 거예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걸 차고 집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렇게 전하면 안 돼. 우리처럼 해야 돼 하면서.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을 알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 아는 사람들은 또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끌려서 3년이나 고생하다가 그죠? 죄수로 배를 타고 로마에 온 거는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인 거예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고생할 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성령이 이끄셔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거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복음 사역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선교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지만 하나된 방법을 찾는 길에서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죠? 실행하는 일에서 사람의 생각을 넣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상관없다. 나를 비판해도 괜찮다. 내 본뜻,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게 된 거를 비판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된다면 나는 욕을 먹어도 되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갖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다고요?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내 기도 많이 한 사람 말 들어야지, 그죠? 기도도 안 하는 당신이 뭐 이걸 하겠다고 저걸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3시간씩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1시간만 기도하는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1시간짜리가 왔구나 그러고 가시더래요. 그럼 3시간 기도하시는 권사님 말 듣고 1시간 기도하는 권사님 말을 안 들어야 되냐? 3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은 1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을 품어줘야 되는 거죠. 3시간씩이나 기도했는데 뭐 품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목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기도 안 하고서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을 안 품어주고 그러니까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서든지 주님의 일 되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생각이에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죠? 성령이 가르치시는 길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로 품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바울이 이런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목적이 같다면 성령으로 같은 마음이 하나 되어 이 교회 일,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27절에서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가 이렇게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과정에 있어서 이 불협화음을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해요. 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또 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한 마음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한 뭐 장로, 권사 이런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아내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남편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우리 답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죠. 다 나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아이들도 다 맨날 툭하면 너랑 절교야 헤어져 이런 아이들 나오는 거 보면 다 자기 마음 안 들어준다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 이 사회도 어때요? 이 나라도 세상의 지혜나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 나라에 하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뭐 그거 우리가 모릅니까? 한 마음 되자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뭐 한 마음 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한 마음 되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이 한 마음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편지 읽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 특히 루디아라든지 처음 교회를 세웠던 멤버들은 마음이 뭉클했을 거예요. 바울이 화도 안 내고 야단도 안 치고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너희 잘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한 게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마음을 열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 거기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툼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누가 망쳐요? 내가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뭐냐면, 이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옛날에 사랑하신 적이 있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옛날에 한번 날 사랑하신 적이 있었지, 우리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혹은 내가 혹시 실수를 해서 죄를 저질러서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일, 주님의 교회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잘 된다고 말하는 막연한 낙관론에 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뭐 사업이 잘 돼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설사 그게 안 돼도 내 인격이 좀 모자라도, 그죠? 내 성격이 아직 안 고쳐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셨으니까 끝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해주세요. 믿음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내 인생 끝나는 그날, 아니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죽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이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하고 칼에 맞아 죽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서 그래요. 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말씀드린 것도 교회를 세운 분이 여러분들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사명과 이 정금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가정 되기를 지금까지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삶,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안 되게 만들지 않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아 주시고 이 가정에 있게 하시고 이런 만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귀한 열매 맺혀주시지 않겠는가. 예.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또 우리 정금교회에 이 선한 일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